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의 줄에서 끊으시고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더딥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열매가 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구약성경 잠언서에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데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여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진실된 마음 중심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복은 자기가 받고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누가 대신 받아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아굴이라는 이 아굴은 솔로몬 왕 당시에 아마 솔로몬의 그 측근으로서의 오늘날 얘기하면 측근으로서의 아마 시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진 그 현자로 아마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이 30장에 이 아굴이라는 이 등장인물이 한 군데만 아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자로서의 지혜로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보면은
30장 그 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은 그랬습니다.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라. 경고다 말이죠. 경고다. 자문이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가, 이디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것이다. 우갈은 강한 자의 뜻, 강하다 하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강한 그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강한 힘을 뜻합니다. 근데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아굴은 기록해 놨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말이에요.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런 말씀을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굴이 모든 일반 그 사람들보다 지식이 없고 무엇이 부족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 같다 말이죠. 그리고 총명도 있지 않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아지는 아주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한 자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누구로부터의 굴복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짐승과 같지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지혜도 없고 이 아굴이라는 아주 현자가 지식이 없고 세상에 지혜가 없겠습니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에 실을 읊은 자들입니다. 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이 땅에서 극히 높은 자보다도 높다 그랬고, 이 땅에서 극히 높은 자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지금 이 아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나는 아굴이 그랬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흘러버리다 보니까 종교라 그러고 우리는 습관이라 그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도 과연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 모습이, 내 삶이 어떻게 변했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을 가졌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할 줄 믿어요. 이 시간 또한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면 우리의 기는 커집니다. 당나귀 기처럼 기는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나귀는 몸집이 작죠. 말처럼 아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 5절을 볼게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 말아라. 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해버리고, 어떻게 도해버리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신앙을 생각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져버리는 거죠. 여기 아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도하지 말고 빼지 말아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거울을 들어보면 비참하죠. 남을 속이는 것도 남을 속이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 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의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바로와 더불어서 세상의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어.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하고 혼인관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끔 했는데도 솔로몬은 이렇게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고 아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하여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지금 아주 성전을 다 완공을 못했어요. 산당에서 제사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1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는데 내게 무엇을 너희에게 주면 좋겠냐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와 성실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 것을 이제 오늘날 내가 말이지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들이 그에게 앉을 자리를 주신 걸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기에 나를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지금 솔로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비유했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건데 솔로몬이 아주 갓난 애기라서 지금 걸어 다니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출입문을 나가지 못하고 현관문을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 뜻이 아닙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은 많은데 내가 이 작은 종으로서의 내가 이 출입을 어떻게 하겠느냐? 알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다 이거죠. 셀 수가 없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무엇을 했냐면 이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는지라. 우리 11절 함께 읽을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거기는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나이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한 거죠. 지혜.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자기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구했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3절 볼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구하지 아니하는 부도 수도 영광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만약에 할렐루야라고 아마 큰 소리로 외쳤다라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훅 아멘을 입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솔로몬의 삶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명철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교통법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은 연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물어요, 저보고. 그래서 저 연금을 붙지 않아서 연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자기는 연금을 많이 받고 있노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가 되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은 처음부터 연금 제도가 시작됐을 때부터 연금을 조금씩 부어서 뭐 얼마나 굉장히 오래 부었나 봐요. 부었더니 지금 많이 받고 있어 그거로 충분히 지금 생활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아기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이가 제일 어린데요. 축복이 때부터 하늘나라에 연금을 부어나가면 영원토록 그 연금으로 살아요. 연금도 붙지 아니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생활권이 없으면은 요즘 현실의 자녀들이 본인들도 현실에 지금 힘드는데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연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부터라도 하늘나라의 연금을 잘 부어서 영원토록 그 연금으로 정말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이가 그렇게 해요. 부부가 지금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살고 손주들한테도 손주들을 손에 부끄럽지 않도록 용돈들을 조금씩 준대요. 그이는 이제 세상에 재물을 연금을 가지고 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맞구나. 과거에 제가 생각을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한 거의 30년, 한 25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조금씩 그때 부으실걸요. 부으세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저는 그 연금이 안 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돈에 그렇게 집착이 돼가지고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연금을 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연금. 하늘나라의 연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꾸 돈으로만 가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연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하늘나라의 연금이 어떤 건지를 각자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대로 하늘나라의 연금으로 많이 부어서 연금으로 지금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그 30장을 보시면 5절에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시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내게 거절하지 말고 내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아굴은 두 가지를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 뭘 구했을까요? 아시는 대로 한번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라 말이죠. 내게 거절하지 말라. 이 아굴은 무엇을 구했냐면 두 가지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을 구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은혜를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굴은 무엇을 구했냐면은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께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게 해달라. 어떤 지혜냐면은 그 밑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여달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하는 이 말씀은 번역하면 오직 내 분깃이 내 분깃에 떡을 내게 어떻게 해요? 달라는 거예요.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떡을 오직 내 분깃에 떡을 띄게 해달라는 거예요. 띄게 해달라.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고개를 좀 드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가난하게와 부하게라고 하시면 우리는 자꾸 또한 재물을 가지고 돈으로 자꾸 우리는 머리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라는 이 말씀이 제가 어저께요. 어제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돼서 아하, 집에 가야 되겠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생활입니다. 생활. 외출을 했다가 외출이 그 목적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돌아갈 내가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일터에 갔다가도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찍 나가시잖아요. 일찍 나가셨다가 늦게 들어오실 때 있잖아요.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런데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사님 집에 들어가시면은 건물도 건물이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마 아내의 집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뭐 건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교통수단도 차도 있고 말이죠. 집에 들어가면 쌀도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 연료도 있고 말이죠.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만 목적이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란 말이죠. 여러 가지야. 예? 이 여러 가지들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부에서 배불러서 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놓고 나를 구원해 놓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아내며 남편이며 자녀며 그리고 내가 쓸 만큼 돈이며 먹을 만큼 쌀이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나에게 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갖춰야 될 것을 갖추게 나에게 허락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감사한 거냐고. 이 사실을 우리 형제자매들 삶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삶이에요. 삶.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았고 수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솔로몬에게 이게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갔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렇게 됐다라면 솔로몬처럼 내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하늘나라에 연금을 드러났다는 것은 종교인의 삶은 연금이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실제로 삶 속에 가는 그 삶이 하늘나라의 연금으로 말미암아 들어서 그 연금으로 영원토록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에 자매 외에 다른 여인이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에서 뭐라 그래요? 부한 자는 어떻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만약에 차가 여러 대입니다. 차가. 예, 교통수단으로 차 한 대로 족한데 여러 대입니다. 여러 대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차에 그것이 생각과 모든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를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아내가 없어 가난합니다. 내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하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말씀 중에 보니까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 아내가 없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길에 다니는 사람을 끼웃끼웃할 거 아니에요. 끼웃끼웃해서 다른 여인을 도둑질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성사님들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하나님은 골고루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잘 골고루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신 건데 인간의 속성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아까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혼인을 하지 말라는 누구와? 바로와의 애굽의 바로와 혼인했다 그랬죠.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참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자기 부하로 말미암아 뭘 당했습니까? 역적을 당했잖아요. 저는 어제 외출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그 길에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내가 갈 곳이 있다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갈 곳이 있습니다. 다 같이 갈 곳이 있죠. 할렐루야. 갈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이죠. 그렇죠? 갈 곳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는 내가 쉴 곳 아닙니까?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 쉬는데 집에 와서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추워요. 추우면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방에 있고 따뜻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고요. 모든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 돌아오니까 또 우리 자매는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밥을 지어놓고 밥 먹자고. 그러면서 내가 그 식탁에서 그런 얘기를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교제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가서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뭐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일평생에 죽기 전까지 내게 내려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거절되어 버린다면, 나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은혜가 내게 내려지는 은혜가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은혜를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눈물로서 정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요. 한 번만 살려주면은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주님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할 때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진리를 영생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다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결론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해탈이 그러잖아요. 허무한 것만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더해지죠? 진리가 더해지잖아요. 허무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더해지고 생명이 더해지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은혜는 다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삽니다. 태양 아래 지구 위에 풀과 나무와 공기와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영생의 길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자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허락하신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굴도 하나님께 고백이 뭐냐면 내 두 가지 일을 죽기 전에 나에게 정말 꼭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걷어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서 내가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를 아구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간증했던 모든 것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구해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부와 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칫하다 보면은 종교인처럼 불교나 유교처럼 가서 뭘 비냐면은 무엇을 해달라고 자꾸 구하고 있어요. 이거 구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저버리지 않도록 그 두 가지 일을 구한 것이 뭐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하라. 내가 부하면은 하나님을 누굴까 하고 모른다 할 거고, 가난해지면 말이죠.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쌀이 없으면 쌀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골고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인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당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의 학생 때는 친구로, 그리고 또한 직장생활하면 직장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자기의 건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시험들이 참 많았을 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시험을 당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욥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시험을 못 당할 생명까지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증명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 형제자매님들 고통을 받았죠. 환경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험을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 다 시험에 이기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시험을 당할 때는 원망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원망뿐만 아니라 부모 원망뿐만 아니라 남편 원망뿐만 아니라 아내 원망이요. 그리고 또한 이웃 원망이요. 더 나가서 교회 원망이요. 목사 원망이요. 그 원망을 했지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고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그 시험을 내가 넘어지도록 내가 생명을 잃을 때까지, 욥이 생명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그 말씀이잖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오니까 지금 이 날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고맙고. 그런데 조금 자기 기분에 어떠면 기분에 따라서 변동이 심해서 이럴까 저럴까, 교회를 갈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이 시험은 분명히 무엇으로 인해서 오냐면은, 우리 야고보서 한 장부터 자고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읽으면 또 이해가 좀 쉽겠네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잖아요. 욥에게 시험한 것은 사탄이 있죠. 그죠?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한 것도 사탄이죠. 아담에게 시험한 것도 누구예요? 뱀이죠.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마음이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하라 그랬는데 저도요 어제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시가 된 전까지는 자꾸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안 하셨네요. 지금까지 잘 하나님 인도하셨네요. 자꾸 어디로 넘어가냐면 재물로 넘어가요. 크게 재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물로만. 그래서 여기까지 견뎌왔네요. 어떻게 견뎌왔네. 앞으로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눈을 들어서 열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그 지식에까지 너희가 자라게 하고 하는데 맞네요. 오직 돈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일하게 참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모든 생활을 일거일동이 공기에서부터 태양에서부터 말이죠. 비가 내린 비에서부터 말이죠. 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또 나에게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많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하게 되려고요. 내가 욕심을 부려요. 나에게 준 자녀가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한 명이 20명이 있는 것과 같고 20명도 한 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10명이 있는 자가 나는 12명을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로 대신 채우니까 아담에게 이끌어가니까 아담이 하는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돋는 배필로 떡 세워놨습니다. 만족한 거예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놓고 다른 여인에게 어떠한 것을 더 차지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욕심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어떻게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예요, 하나. 여기 그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말이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욕심이 크게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사망이라는 이 사망은 내가 이 순간에 눈을 감고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만 사망이 아니라 말이죠. 사망이라는 사단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악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에게 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시험을 아무리 당했어도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지금 현재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어려운 점 힘든 일이 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왔다는 것, 도와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자매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이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잠언서 30장 보면 다시 돌아갑니다. 8절을 조금만 더 볼게요. 후반절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것을 번역하면 오직 내 분깃에 떡을 띠게 하소서. 오직 나의 분깃에 떡을 띠게 해달라. 분깃의 떡을 뺏어가지 말라 이 말씀이죠. 자, 어떻게 뺏어갔냐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장만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이어가는 그 접속사인데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무엇을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뭐가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이제 애굽의 모든 땅을 말이죠. 모든 땅을 다 바로가 사들이는 겁니다. 국가가 사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자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애굽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팔아야 되냐면은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가 토지 있던 것도 토지 다 팔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또 자기가 돈이 없고 빚이 있으면 자기 집이 있으면 집도 팔아야 되고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팔듯이 똑같이 다 토지를 누구에게 팔았냐면은 바로에게 다 파는 거예요.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림을 주관해서 다 사서 바로에게 다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소유가 되나니 21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느냐. 22절입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제사장들의 토지는 요셉이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저를 고기 드세요. 자칫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토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만평이 있어서 만평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팔았어요. 판 거 가지고 이제 먹을 거 삽니다.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토지는 파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이 또 만평의 토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사장의 토지는 근본이 분깃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22절.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뭘 받아요? 녹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은 만평의 토지, 만평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바로에게서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연금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연금 주듯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연금을 주는 걸 먹고 제사장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토지를 다 팔았는데 없어졌는데 제사장의 토지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있어요? 아니 바로가 있는 동안, 애굽이 있는 동안은 바로에게서 녹을 주니까 바로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예?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팔 수도 없고 말이죠. 팔아서도 안 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언제까지 주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녹을 먹고
저 바로의 녹을 먹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들,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제가 어저께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그렇게 얼마나 주님을 만나서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것을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재산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녹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가만 생각을 하고 오래전에도 몇 번이나 간증을 했었지만 정말 영혼도 몸도 나는 하나님께 녹을 먹고 산다 말이죠.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살고 또한 실질적으로 쌀을 사 먹고 반찬을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녹을 먹고 살고 말이죠. 이것이 자칫 알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헌금해서 목사님 먹고 살지요. 이거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헌금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목사 먹고 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럼 목사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한테 미안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목사한테 내가 잘해줬다 할 필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산 침례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하며 축의금도 하고 뭘 할 때에 그렇게 교회 이름으로 하지 절대 담임 목사 이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전도주에도 저 담임 목사 이름 안 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 누가 목사 이름을 왜 거기 왜 씁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올바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집사님들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들 나라예요. 제사장들 나라. 제사장들 나라에 영적으로 말씀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녹을 먹고 있잖아요. 녹을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누구한테 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한테 팔 거예요? 마귀한테? 팔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지도 못하고 파지도 않아요. 파지도 않아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의 성읍들을 옮겨내라.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었더라. 제사장 토지는 안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가 이 분깃은 얼마나 정말 영원하고 감사한 분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분깃과 이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금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참 의지예요. 믿음이 내 마음의 믿음이 어디 있냐가 중요해요. 교회 주일을 못 나온다고요? 의지예요. 의지. 기어서 진짜 교회 새벽에 나와서 그때 기도 나오다 들어갔어요. 정말 기다시피 해서 기었어요. 길을 가다가 저쪽에 우리 아파트 후문 쪽에 딱 들어가다가 길을 걸려고 그러는데 차가 한 대 쫙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지나갈까 멈춰라 그런데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넘어질 것 같은. 이 금식을 왜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할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는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을 하냐면 금식하면서도 오락하고요. 금식하면서 돌아다니고요. 금식하면서 뭐예요? 할 게 다 우리가 육체 생각을 다 하면서도 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식은.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하고 금식하면서도 싸우고 금식하면서도 화내고 금식하면서도 생각으로 나쁜 짓 하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지, 세상에서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지요. 세상에서 뭘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 기도해서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이루어 달라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그거. 금식은 왜 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금식은 왜 한다고요? 은혜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연의 섭리와는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는 첫 아담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현실이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20억 있어도 만족하지 않고 50억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감사할 줄 알면 만족하고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통수단으로 차 한 대 있는 거로 지금 만족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정말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일들을 하는 이 제사장의 나라들은, 제사장의 나라라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가 남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몇 대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목수가 나무에 못을 잘 박듯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영혼에 박혀서 이제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듯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명심케 저희들에게 일컬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저희들 몫이오니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웃과의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나누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더욱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은 너무나 무지하고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고 또한 나의 생각과 방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사단이 항상 유혹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사단을 멀리 물리쳐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 거하게끔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의 보좌에 더욱더 담대히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내가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다 은혜 갚을 수 없음은
정말 내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나의 몸으로서 행동으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 베푸셔서 백배의 결실을 맺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성산침례교회 위에와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